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가 누릴 가장 최고의 행복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오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기도는 내 육신적인 문제,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 내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내 소원 성취, 이게 기도다라고 거의 생각해요. 기도는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 거의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이걸 겁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많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 기도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좀 기도는 이렇게 굉장히 막 좀 어떤 이런 표현이 많으니까 힘든 것이다.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기도하려면 시간을 많이 내야 된다. 기도하려면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려면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 또 금식해야 된다. 산에 가야 된다. 기도원 가야 된다. 막 지극정성을 들여야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1번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내가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 불신자, 완전히 우상숭배할 때 했던 그 기도, 그 생각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요, 거의 지금요,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편안한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힘을 얻는 것이고 가장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뽑는다,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요,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참된 성공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지 못해서입니다. 실패라는 표현은 없지만, 실패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신자가 자꾸 이 불신자보다 못하고 고생하고 갈등하고, 이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를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이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구원과 기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축복을 뭐 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편안한 거고 가장 우리의 삶에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일 먼저 이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구원받았는데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포커스가 뭐예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거는 안 누리고 거기에 관심 없고 뭐예요? 다 육신이요. 전부 육신이요. 좋다 안 좋다도 육신이요. 막 기쁘다 안 기쁘다도 육신이요. 내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뭐니까 육신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요, 매주 몇 천만 원씩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 헌금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헌금하는 게 아니고 뭐 집 사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가게를 좋은 거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전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요, 감사헌금 봉투에 그런 봉투가 있어요. 밑에 감사의 내용을 아예 인쇄해서 나왔어요. 근데 전부 육신적인 내용이에요. 그거 동그라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헌금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요, 굳이 표현하면요,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감사헌금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여러분이요 부족하지 않은 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제도 메시지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요, 그 아들을 보내서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저는 어느 날요 그 은혜가 제게 임하더라니까요. 지구 70억 중에 나 혼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능력도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요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 어느 날 제게 그 은혜가 임한, 진짜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이러므로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게 나와요. 이러므로 그렇게 뭐 또 그러므로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러므로 그러므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앞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것을 쭉 설명하고,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죠? 그럼 앞에 이러므로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요 몇 가지 보면 돼요. 그게 에베소서 2장, 3장 여기만 딱 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 멸망 상태가 어떤 건가?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건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문제가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고 멸망받을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이요,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이 부분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원죄, 그 배후에 있는 사단. 이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운명,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비참한 상태인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거로 인해서 얼만큼 고통당하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게 4절부터 여러분요 나옵니다. 이제 7절까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 이 근본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일만 하나 해줘도 고맙잖아요. 누가 내 대신 뭐 내가 해야 돼 힘든 거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어디 가다 짐 하나만 들어줘도 우리 고맙다고 하잖아요. 누가 밥 한 끼 사줘도 참 고맙다고 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구원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이미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가 뭐 이 땅에 태어나기 정도 전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참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이희자 성도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 처음에 효천이 때문에 교회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부르시는 방법이요. 참 자식들 다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돈도 많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잘 산다. 뭐 그게 멸망인데, 그게 저주인데, 여러분요 진짜로 그래 제가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다 망하고 안 되고 막 다 어렵다게도 구원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가 다 구원의 그게 본질은 아닌데, 그것만 있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 이 상태를 알고 지옥을 알고 저주를 안다면요, 이거 모르고 이 구원의 비밀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뭐 떵떵거리고 살고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조금도 그게 부럽지 않아야 돼요. 솔직히 저는 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게 부러웠어요.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러웠어요. 지금은 전혀 안 부럽냐?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전혀 안 부럽습니다. 정말 안 부럽습니다. 뭐 조금 나보다 좀 편한 부분은 있겠다. 그냥 좀 좋은 부분은 있겠다. 뭐 좀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냥 그 정도죠. 막 부럽다. 조금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 은혜 딱 받고 나니까요. 진짜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다 떠나서 육신적인 거 다 떠나서요. 솔직히 합니다. 천국 지옥도 안 믿고 있는데요.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 오늘 식당 가시잖아요. 그 가스불 켜죠. 그 가스불에다 손가락 5분만 넣고 있어 보세요. 5분인데요? 5분이 뭐예요? 10초도 못 돼요. 그거보다 더 뜨거운 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요, 그거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해도요, 우린 그러잖아요. 천국 있다고 하죠. 사실은 천국 있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죠? 뭐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게 제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그만큼 은혜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성도님, 우리를요, 저를요, 하나님이요 창세전 영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딱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이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요. 쓸데없는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뭐 옛날 얘기하면서 울고 뭐 육신적인 뭐 해서 울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거 하나로요 진짜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전부 한마디로 합치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21절 22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요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이 확신 딱 가지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그게 에베소서 3장 자 1절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이제 13절까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오늘 읽기 전에 앞에 보입니다. 자, 이게 뭐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뭘 말해요? 전도, 선교를 말해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이 축복을요 저 불신자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이 축복을 바울이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 뭐하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므로 나는 뭐하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뭘 말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아버지 앞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여기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게 기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도 전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이 서신서에 기도한 거 보세요. 단 한 가지도요 자기 육신적 문제를 놓고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한 군데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자기에게 쓴 사단의 가시.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답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며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 말은 뭐죠? 그 문제도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 문제 놓고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먼저 이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으로라는 이걸 전체를 말하면 뭐죠? 내가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정말 내용에 대한 감사, 이거요. 이게 정말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체험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모든 게 딱 끝나면 돼요.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성경자 여러분이요, 한 군데 에베소서 2장 어디가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뭐라고 나오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안 칠 것이라고 안 치시니? 그리고 이 축복을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겁니다. 이게요, 내게요, 매일매일 감사, 감격으로 넘쳐. 제 수준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묵상하고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깨달은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오늘 교회 살리는 시작이에요. 교회 살리는 제자인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매일매일 눈 뜨면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그거로 늘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어떤 말로,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감격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것임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